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산상설교 8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제할 때에 또 기도할 때에 가면을 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면을 쓰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구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이 첫 번째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해서 공적인 기도를 금하신 것도 아니고 또 사적인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공적인 기도를 하든 또 사적인 기도를 하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교제는 언약의 교제입니다. 그 언약이라 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쩌다 한번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뭐 1년 내내 뭐 일주일에 와든 일주일에 오든 1년 내내 있다 쉬다가 오든지 어떻든지 간에 일상이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다가 주일에 대해서야 또 뭐 1년에 한 번 성탄절에 대해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언약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과 맞물려서 인생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언약적 연합이고 그로 인해서 언약적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면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거는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기도가 가면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그런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현실을 버리고 저 사막이나 뭐 고요한 곳을 찾아서 자기 혼자 뭐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칼빈은 6절의 핵심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헛된 영광에 대한 욕심을 지적해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을 요약하자면 이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 있거나 여럿이 있거나 취할 태도는 마치 골방에서처럼 하나님만을 우리의 정인으로 생각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에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약속하는 보상은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받을 것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했어요. 칼빈에 의하면 우리가 혼자 있다든지 여럿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인이시다. 또 하나님만이 은혜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 시대에 드리는 예배는 어떤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와 임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장소와 또 이 장소를 초월한다는 것은 이 기독교의 특별한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그 성전 개념을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는 정도하고 그 유대인들이 성전이라 생각하는 거는 천양지 차이예요. 성전 그러면 그냥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성전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하니까 돌로 쳐 죽였던 거예요. 장소가 어디냐,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 아니면 나 혼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고, 또 성령님의 역사와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장소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장소는 중요해요. 인간이 장소를 말한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그 장소에 자기만의 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디테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내가 가면 이렇게 막 불안하고 막 심장이 참 뛸 만큼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장소가 있고, 또 어떤 장소에 가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은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자의 삶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가면 안정감을 누리고 또 어떤 장소에 가면 불안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가정이 꼭 필요한 겁니다. 세상의 어떤 장소보다 가정이 따뜻한 장소라 해야 돼요. 집에 자녀들이 학교를 마치면 집에 오고 싶고 엄마가 보고 싶고 그리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학교 마치는데 이건 뭐해? 집이라는 것이 생각할 때 따뜻한 엄마 아빠, 따뜻한 가정 그런 게 없으면 집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삶이 이렇게 진공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학교를 마치고 집에를 오는데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고 집에를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날 때 그렇잖아요. 옛날에 누가 그 가사처럼 그녀를 만나기 100m 전에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엄마한테 오는데도 집에 오는데도 집이니까 오는 거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가 따뜻함을 주는 장소,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의 정해진 장소, 딱 이런 게 정말 필요해요. 그러나 그 장소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장소가 우상이 된다거나 또 그 장소가 나를 지배한다거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좋든 또 나쁘든지 간에 그 장소가 나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지지를 받는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장소가 필요하고 또 정해진 장소에서 교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장소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한다라고 했을 때 교제라는 뜻이 뭐냐?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교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이 언제나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심과 드림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이 언약적 교제, 기도를 하고 교제를 누리는 원리가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심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론은 우리의 존재론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1서 5장 7절로 9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심은 우리의 구원을 삼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심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증거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저 세상이 인간이 노력해서 신이 될 것처럼 말하는 그런 구원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또 살다가 죽으면 또 다음 세상에 또 태어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저 영지주의자들처럼 인간 중에 예수님이 마치 수양을 많이 하고 신성을 많이 받아서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그런 어떤 존재가 되고 나중에 신성한 존재가 되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자기 안에 신성을 채워줄 영적인 안내자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안내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해 줄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신성한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합니다. 또한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을 휘황찬란하게 받으시고 우리는 맨날 밑에서 일이나 하다가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은 삼위 하나님의 주심을 고린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고린도서 12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4절에서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5절에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십니다. 6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주십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내적인 역사로 말씀을 통해 증거해 주십니다. 그 증거는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기 백성과 계속해서 교제하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도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도록 주십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거룩한 교제는 예배가 되고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세상은 뭐냐?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이고 또 그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경이 이런 방식이면 세상은 우리가 열심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을 부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도 달라지고 세상도 달라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느냐 이걸 먼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은혜는 우리에게 영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게 합니다. 그 반응은 믿음과 사랑과 신뢰와 기쁨이 주어지고 그리고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의 주심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드림이 된다. 이게 교제다 했는데 그 내용이 우리 안에 참 충만하고 기쁘고 즐거운 내용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왜 믿음이 먼저 오겠습니까? 다른 거 오는 건 뭐 사랑, 신뢰, 기쁨 이런 걸 먼저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먼저 온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 믿음을 영접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을 영접이라고 말하는 것은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성경 시간에 배웠듯이 유대인들 옛날 그 출애굽에서 성막을 할 때 성막이 그죠? 텐트를 치고 살 때 성막이 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임마누엘 되신다라는 거 제일 중요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이 교제라는 거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여기 영접이다. 믿음이다. 이런 것들이 가족적인 교제. 저 세상의 이방인의 종교, 가나안의 종교들은 뭐였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 불구덩이에 던져 넣었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을 부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이 기독교 신앙, 언약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와 한 가족이 되셨다. 우리가 텐트를 치고 이렇게 살듯이 하나님도 저 성막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한 이 사고의 변화, 삶의 변화, 살아가는 목적의 변화, 완전히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차이점들을 믿음이라는 걸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그러면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이 주어졌다. 그 다음에는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그 사랑의 반응이 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반응, 믿음 있고 그 다음 사랑이 됐을 때 그 사랑의 반응이 그냥 뭐 몽롱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반응이라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우리의 존재는 기쁨이 생겨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자산이 되었기 때문에 기쁨이 생겨납니다. 그 기쁨은 그냥 웃는 것으로 즐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주심에 대한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또 일치되고 신실한 것이 되도록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는 저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가면을 쓰고 하나님과의 이렇게 비정상적인 관계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야만 합니다. 어디로 가라 하느냐? 골방에 들어가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자신이 얼마나 부요한 자인가를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골방에 들어간다고 해서 나 혼자 그냥 조용하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조용하게 기도하는 건 당연히 포함이 되지만 그런 쪽으로만 파고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야 뭐 여기 시골에 사니까 그렇지만 도시 사람들이 바쁘고 그렇잖아요. 뭐 직장 생활하고 막 차도 많고 빌딩도 높고 이제는 뭐 고개를 제대로 들어봐야 하늘이 보이는 그런 도심을 사는데 그러다가 한적한 시골에 오면은 이야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 마음, 그런 식으로 조용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조용한 곳에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골방 기도가 뭐냐 이런 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랬어요. 이 변화산 사건은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화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대화를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9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이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셋을 짓겠다 그랬어요. 그 말을 할 때 구름이 와서 덮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났는데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는 말이 들렸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자들과 같이 기도를 하러 올라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조용하게 혼자 또 한적한 곳에 기도한 때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혼자 하셨거나 같이 하셨거나 다 내용은 뭘 말하느냐? 골방 기도라는 거. 골방이라는 게 꼭 뭐 조용한 방에 들어간다는 뜻만이 아니라 기도가 뭐냐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사명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뭔 이야기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이다. 그걸 말씀했어요. 우리 같으면 뭐예요? 안 죽게 해달라고. 이거 좀 피해가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 골방의 내용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 물론 항상 관계 존재 사명 이렇게 와야 되는데 내용상 말하자면 먼저 사명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자리여야지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이거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미리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 앞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골방 기도를 통해서 그 사명적 관점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께 존재적 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부께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구속을 이룰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존재적 관점을 확인하셨다는 것은 관계적 관점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관계적 관점과 존재적 관점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왜 관계와 존재를 말하는가 하면 사명이라는 것, 해야 할 일이라는 그 사명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관계와 존재가 항상 인격적인 관계, 그 인격적인 관계와 존재를 부여받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방이라는 말에는 참 생각할 거리가 우리에게 많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골방이란 게 뭐냐면 원래는 내실이다, 밀실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 골방이라는 곡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뜻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뜻을 잘 보면 밀실이 곡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아멘. 까마귀는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 했어요. 이 말씀은 같은 말을 반복한 것인데 그만큼 까마귀는 쌓아둘 창고가 없다라는 거예요. 골방이 곡간이 된다라는 것은 그 골방에서 곡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랑의 지지를 받아야 그 골방이 곡간이 됩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걸 보면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어디에 표가 나느냐 하면 아이들이 보면 어른들이 이렇게 깜짝 한 번씩 놀라는 거 보면 뭐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들만의 공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이렇게 큰 박스를 예를 들어서 어쩌다가 냉장고를 새로 간다든지 이웃집에 생긴 냉장고 박스를 가져와 가지고 그걸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만들고 해 가지고 들어가는 문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방처럼 꾸미고 또 소꿉놀이를 하거나 자기들만의 공간을 만들고 또 그 좁은 공간에서 재미나게 노는 거예요. 그렇게 재미나게 자기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노는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사랑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 데서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 집에 가서 딱 이리 봤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면은 이 집은 참 부모와 자녀들이 참 좋은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구나. 이런 게 그 표시가 나는 거예요. 반대로 만일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그런 사랑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면 그 좁은 공간은 상상을 못해요. 왜냐하면 좁은 데로 들어갈수록 더 자기를 쪼여오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아도 자기가 결핍이 되고 있는 거, 억압을 받고 있는 그게 그 노는 공간에서도 이렇게 표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곡간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지지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을 받고 또 우리의 사명을 확인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적 관점을 확인받고 나의 사명이 분명해져야 그 골방이 곡간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와 통일성을 확인받지 못하면 기도라는 게 어떻게 자기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더 기도할수록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죄책감이 밀려오고 기도의 골방이 오히려 골빈방이 되는 거예요. 골이 빈다니까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진공 상태.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마음의 관계, 존재, 사명, 이게 내 현실은 이랬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준다는데 이게 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는데 내 마음에 힘든 거하고 저 집에 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진공이 되듯이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하는데 내 이런 상황과 하나님이 뭔 상관이 있대? 그러니까 진공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이란 대상 앞에 자기를 세우기 때문에 더 마음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라는 것은 한 번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은혜로 공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골방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살만하면 좋아서 골방으로 갈까요? 그럴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세상 살만하고 여유 있으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어디 재미나는 일이 없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살만하면 인생은 자기 쾌락을 위해 살고 죄를 짓습니다. 우리 마음이야 이 고생 안 하고 살면은 뭔가 주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고생은 지금도 하고 내일도 하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욥기 5장 7절에서 엘리바스가 그 욥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일어나고 뜨겁고 고생하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고생 많이 하면 골방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문제가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특히 골방의 기도 이런 걸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생 때문에 기도를 오히려 안 한다는 거예요. 고생하면 더 기도할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세상의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가는 여러 길 중에 하나를 내가 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그 사실 하나에, 그 믿음 하나에 우리의 전부를 다 걸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골방의 기도로 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가는 자는 고생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생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는 자이기 때문에 기도의 골방으로 갑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가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존재와 사명을 확인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과 삶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내려는 자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지지를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성도가 기도의 골방으로 가는 자이고, 그 기도의 골방에서 그렇게 자기의 존재와 사명을 확인받을 때 그 골방이 곳간으로 변화가 되어서 고난이 재산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골방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가지 않는 자는 곳간을, 창고를 만들지 못합니다. 고난이 자산으로 만들어지는 곳간, 그렇게 가려면 내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나의 존재를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지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사랑의 지지를 받고 있는 존재다. 이것을 확인하고 기도의 골방에서 자기의 가면을 벗고 아버지께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고생이 많아도 기도의 골방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그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나라는 존재를 확인받고 내가 가야 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의 골방으로 가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사명을 의미 있게 하고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 세상의 실존주의자들처럼 삶의 의미만 찾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삶의 의미와 통일성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세상은 의미만 찾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차이 나느냐?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죄사함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야 삶의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물으면 그런 건 묻지 마. 뭘 그런 복잡한 문제를 말해. 그냥 우리는 세상에 내던졌고 그냥 내 결정과 선택으로 한 세상 살다가 그냥 살다 죽으면 그만이야. 그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삶의 의미만 찾는 실존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죄로 죽은 존재가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여기 이 땅에서만 우리의 존재와 사명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의 존재와 사명이 가치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고난도 핍박도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얼마나 잘해주면 기도의 골방으로 가겠습니까? 얼마나 여유로우면 기도의 골방으로 가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렇게 고생스럽고 한스러워서 울고불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시는 것이 분명하게 엄청난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그 사명을 아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앞에 그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자기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 또 고난이 없는 십자가, 또 우리 보통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고난이 없는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7절 끝에서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연약 가운데 계셨으나 연약한 가운데 계셨지만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지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고난 속에서 한맺히고 눈물 흘리고 그러다 인생 종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자예요. 그래야 우리의 그 기도의 골방으로 우리가 갈 수 있고 그 골방이 곳간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은 우리의 곳간으로 만들어주는 은혜의 골방입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더라. 그걸 좀 이렇게 고백하고 말하는 게 있어야죠. 자는 살기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이 좀 쉬운 말로 그냥 지 요량대로만 사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요?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골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에서 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심을 우리의 드림으로 반응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이 고난 속에서 그 사명을 확인하고 또 감당하면서 저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